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모든 감염 확산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일상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확진자들, 그 가운데 위중, 중증 환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민순 권사님, 또한 우리 김봉중 성도님, 김창순 집사님 남편분, 김영호 집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우리들이 정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일과 또한 기도와 말씀 묵상, 성경 통독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 문자에 보내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출석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던 때보다 출석률이 6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기도할 것들이 많은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온라인 새벽 기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참여를 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서 형식적인 제사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반대로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은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성전 건물만 짓고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짐승을 잡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그냥 동물을 먹기 위해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씀에 두려운 반응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통회하는 마음은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택하고 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그들 앞에 유혹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유혹을 두시고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재앙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여기 나오는 너희 형제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포로기 이후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박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압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박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더욱 바르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없이,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그저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그리고 심령의 통회함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경외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원래 아이를 낳을 때는 진통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아무런 수고와 고통 없이 어느 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라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아무런 수고와 고통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에서 아이를 갖도록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갖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해산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갖도록 하시면 반드시 해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없이 경외하는 마음 없이 건물만 짓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난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과 의지와 구원이 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고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도움과 수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든 감염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진정되고 종식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종식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방탕하고 또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예전의 삶들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아픔이 없이 해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중한 질병,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또 답답해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